마태복음 7장.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를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가, 인색하게 대하는가에 따라 그대로 너희를 대하실 것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친구의 눈에 들어있는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그대로 두면서 어떻게 친구에게는 내 눈에 들어있는 티끌을 빼주겠다 고하느냐? 너희 위선자들아,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밝아져서 친구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낼 수 있지 않겠느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내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만일 그렇게 하면 개와 돼지들이 그것들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를 해칠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을 것이요. 찾으면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자기 아이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아이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비록 악할지라도 제 아이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구하는 사람들에게 더더욱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모든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의 요점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은 쉬워서 많은 사람이 그 문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 길을 찾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순한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에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있다. 너희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그들의 행실을 보고 그들을 알 수 있다. 가시덤불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으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마찬가지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만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베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이렇듯 나무나 사람이나 그들이 맺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날이 되면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할 것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 약한 자들아, 내 앞에서 썩 물러가거라.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단단한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그 집은 바위 위에 세워졌으므로 비가 와서 홍수가 나도 끄떡없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와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율법 선생들이 가르치는 것과 달랐기 때문이었다. 그분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다. 마태복음 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무리가 그 뒤를 따랐다. 그 가운데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손을 뻗어 그래, 너를 고쳐주고 싶다.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며 그에게 손을 대셨다. 그러자 그의 병이 그 자리에서 나았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러나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그리고 모세가 명한 대로 제물을 드려라. 그렇게 하여 몸이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여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인 대장이 다가와서 예수께 도와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백인 대장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그의 병을 고쳐주겠다. 백인 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제가 윗사람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이라 그것을 압니다. 제 밑에도 군인들이 있습니다. 제 밑에 있는 군인은 제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리고 제 종에게 이것을 해라 하고 명령하면 그대로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놀라워하시며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에게서도 이토록 깊은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많은 사람이 동서 여러 곳에서 올 것이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나라의 잔치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백성들은 캄캄한 바깥으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고통 속에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백인 대장에게 말씀하셨다. 가보라.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그 순간 백인 대장의 종이 나았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부인의 손을 만지시자 열이 부인에게서 떠났다. 그러자 부인이 일어나서 예수의 시중을 들기 시작하였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예수께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귀신들을 내쫓고 아픈 사람들도 모두 낫게 해주셨다. 이 일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는 우리의 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몸소 짊어지셨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둘러선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한 율법 선생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당신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에게는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에게는 둥지가 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에게는 머리를 둘 곳조차 없구나.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제가 지금 가서 제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예수를 따라 배에 올랐다. 갑자기 호수에 폭풍이 심하게 몰아치기 시작했고 파도가 배를 덮칠 지경이 되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깊이 잠들어 계셨다. 제자들은 예수께 다가와 그분을 깨우며 말하였다. 주님, 구해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고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하셨다.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졌다. 제자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실까? 바람과 파도까지도 이분의 말씀을 순종하는구나.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이르셨을 때였다.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를 만났다. 사람들은 이들이 너무나 사나워서 그들이 있는 곳을 지나다니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께 소리쳤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정해진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벌하러 오셨습니까? 마침 거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빌었다. 우리를 이 사람들에서 몸에서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들의 몸속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가거라. 귀신들은 두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몸속으로 들어갔다.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려 모두 물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마을로 달아났다. 그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들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예수를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 그 고장을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다. 마태복음 9장.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살고 계시던 자기 마을로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누인 채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아들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때 율법선생 몇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율법선생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악한 생각을 품느냐?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말과 일어나서 걸어라는 말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하기 쉬우냐? 사람의 아들에게는 땅에서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침대를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서 집으로 갔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놀라워하였다. 그들은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랐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무원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님은 세무원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음식을 드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병든 사람이다. 그러니 가서 성경에 나오는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이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보라. 나는 의로운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때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저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혼인잔치에서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니 그때에는 그들도 슬퍼하며 금식할 것이다.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대어 깁는 사람은 없다. 새로 된 천조각이 옷을 잡아당겨서 옷이 더 많이 찢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붓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새고 가죽부대도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담아야 둘 다 쓸 수 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어떤 회당장이 예수께 왔다. 그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아이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제자들과 함께 그 사람을 따라가셨다. 마침 그때 12해 동안 심하게 피를 흘리는 병을 앓고 있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다가가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이분의 옷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딸아, 기운을 내어라. 내 믿음이 내 병을 고쳤다. 그 순간 여자의 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회당장의 집에 이르셔서 피리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사람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물러가라. 이 딸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신 뒤 소녀의 방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자 소녀가 일어났다. 이 소문이 곳곳으로 널리 퍼졌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예수를 따라왔다. 그들은 계속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눈먼 두 사람이 따라 들어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희의 눈을 밝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러자 두 사람은 네, 주님, 믿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며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자 두 사람은 볼 수 있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히 이르셨다.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일을 알리지 말아라.
그러나 두 사람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지역에 퍼뜨렸다. 두 사람이 떠난 뒤에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그 사람이 다시 말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시고 놀라 웅성거렸다. 이스라엘에서 여태까지 이런 일을 결코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저 사람은 귀신 두목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을 돌아다니며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또 하늘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의 온갖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모여든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삶에 시달려 지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할 사람이 적다. 그러니 추수하는 주인이신 주께 당신의 추수밭으로 일꾼들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하여라. 마태복음 10장.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과 모든 병과 아픔을 낫게 하는 능력을 주셨다. 12제자의 이름은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무원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열심쟁이 시몬과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도 가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만 찾아가거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알려라. 아픈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어라. 나병 환자를 낫게 해주고 귀신을 내쫓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능력을 거저준다. 그러니 너희도 가서 거저 도와주어라. 돈주머니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 가방이나 여벌의 옷이나 신발,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아라. 일꾼은 자기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성읍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 사람의 집에 머물러라. 그 집에 들어갈 때에는 이댁에 평화가 깃들이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로 인사하고 들어가거라. 그 집 사람들이 너희의 인사를 받을 만하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머물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어디서든 사람들이 너희를 대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곳을 떠나라. 그리고 떠날 때에는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보다는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조심하여라.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떼 속으로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니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여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사람들은 너희를 잡아 법정에 넘길 것이고 자기들의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다.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으로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나에 관하여 증언할 것이다. 그들에게 붙잡혀 갈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가 되면 너희가 할 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배신하여 죽게 하고 부모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할 것이다. 자식들이 부모들을 거슬러 들고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마을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다른 마을로 가거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마을을 다 다니기도 전에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올 것이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주인보다 높을 수 없다. 제자는 스승과 같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종은 자기 주인과 같이 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러니 그들이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으니 그 집 식구들이야 얼마나 더 나쁜 이름으로 부르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추어진 것이라 해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조용히 이르는 것을 너희는 지붕 위에서 크게 외쳐라. 너희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혼과 몸을 모두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분이신 하나님만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동전 한 잎에 팔리지 않느냐? 이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낱낱이 세시는 분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훨씬 귀한 존재이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하겠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어머니와 맞서게 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에게는 바로 자기 가족이 원수가 될 수 있다. 나보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따를 자격이 없다. 나보다 자기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따를 자격이 없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려는 사람도 나를 따를 자격이 없다.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살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다. 또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보고 그가 예언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을 보고 그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따르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내 제자라고 하여 찬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렇게 지시하신 뒤에 길을 떠나 갈릴리의 여러 마을을 두루다니며 가르치고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세례자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관하여 듣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여쭙게 하였다. 당신이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말해주어라. 눈먼 사람이 보게 되고 다리를 절던 사람이 제대로 걷게 되고 나병에 걸린 사람이 깨끗이 낫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고 말해주어라. 내가 하는 이런 일 때문에 나를 거부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러 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러 갔더냐? 그렇다. 내가 분명히 말하거니와 너희가 본 요한은 예언자보다 더 큰 사람이다. 요한에 대해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보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먼저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미리 준비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까지 태어난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 세례자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힘으로 빼앗아 차지한다. 요한이 오기까지 모든 예언서들과 모세의 율법서는 지금의 이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며 쓰여 있다. 너희가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을 믿는다면 요한이 이미 오기로 예언된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내가 이 시대 사람들을 어디에 비유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있는 아이들과 같다.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소리쳐 부른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었는데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더구나. 우리가 슬픈 노래를 불렀는데도 너희는 슬퍼하지 않더구나.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과 어울려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자 사람들은 요한을 두고 그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보라, 저 사람은 즐겨 먹고 마시며 세무원과 죄인들과만 어울리는구나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것이 하는 일로서 그 옳음이 증명된다. 예수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보이신 마을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자 크게 꾸짖으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고라시나,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벳세다야,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베푼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죄를 뉘우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치솟을성 싶으냐? 너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내가 내게 베푼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소돔은 지금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사람들이 너희보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께서는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는 내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다. 그리고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보여주기로 한 사람들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다.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내 멍에를 받아 짊어져라. 그리고 내게서 배워라. 나는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하니 너희의 영혼이 편안히 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어주는 명예는 편하고 짐은 가볍다. 마태복음 12장. 그 무렵의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 먹기 시작하였다. 그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지켜야 할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되물으셨다. 너희는 다윗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배가 고팠을 때 한 일에 대해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려진 빵을 먹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빵을 먹은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제사장만이 그 빵을 먹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또 율법에서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안식일에 안식일법을 어겨도 잘못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잘 들어라. 성전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여기에 있다. 성경에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이지 희생제물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다. 너희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안다면 죄 없는 사람들에게 법을 어긴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셨다. 거기에는 한쪽 손이 마비된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께 물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어도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양이 한 마리 있는데 안식일에 그 양이 웅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해보라. 그 양을 웅덩이에서 끌어내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안식일에라도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 아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 손이 다른 손처럼 성하게 되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당 밖으로 나가 예수를 죽일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꾸미고 있는 일을 아시고 그곳을 떠나셨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랐으며 예수께서는 그들의 병을 모두 낫게 해주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이르셨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보라, 내가 뽑은 내 종이 여기 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내가 그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가 모든 민족에게 정의를 선포하리라. 그는 말다툼을 하지도 않고 큰 소리로 외치지도 않으리니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정의를 승리로 이끌기까지 꺾어진 갈대 하나도 부러뜨리지 않을 것이며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도 끄지 않으리라. 모든 민족이 그에게 희망을 걸리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그는 귀신이 들려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다. 예수께서 그를 낫게 해주자 그가 말을 하고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 말하였다. 이 사람이 정말 다윗의 자손이란 말인가?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는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낼 뿐이다.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느 왕국이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고을이나 집안도 갈라져 싸우면 오래 갈 수 없다. 사탄이 사탄을 내쫓으면 사탄의 나라는 이미 갈라진 것이다. 그래서야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버텨낼 수 있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자. 그러면 너희 가운데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느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다. 그러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빼앗아 가려면 먼저 그 집에 들어가 주인을 묶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 다음에야 물건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나를 도와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쫓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이 온갖 죄를 짓고 모독하는 말을 하여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을 수 없다.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지금 세상에서도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너희가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나무를 잘 가꾸어야 한다. 너희가 가꾼 나무가 나쁘면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의 마음이 악한데 너희가 어떻게 좋은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한 생각이 말이 되어 나오는 것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마음에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마음에 두었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함부로 짓거린 모든 말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의롭게 되기도 하고 죄 있다고 선고받기도 할 것이다. 그때 율법 선생과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해 줄 기적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지만 그들에게는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땅속에서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있게 될 것이다.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서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가르침을 듣고 죄를 뉘우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날에는 남쪽 나라의 여왕도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하여 먼 땅끝에서 솔로몬을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여기에 있다. 악한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면 쉴 곳을 찾아 물 없는 광야를 헤맨다. 그러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떠난 옛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악한 영은 옛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집에 아무도 들어있지 않으며 집이 깨끗이 치워지고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면 악한 영은 다시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그 집으로 데려온다. 그렇게 해서 이 집은 전보다 더 나쁜 형편이 된다. 이 악한 세대도 이와 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때 누군가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형제이냐? 그리고는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다. 그렇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